사랑하는 로마 연합교회 식구 여러분, 그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지금은 교회 절기적으로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를 제정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특별히 첫 번째 농사를 짓고 나서 그 보리와 밀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물로 드리면서 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그 보리 추수기에 살아갔던 한 여인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여인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룻기 1장 22절을 보면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두 여인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입니다. 이 유대 베들레헴의 한 가족이 모압 땅에 살러 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버지와 두 아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그 모압 지방에 와서 결혼을 했는데 그 모압 여인의 며느리를 얻었고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둘, 며느리 둘과 시어머니만 남겨두고 아버지와 두 아들이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세 여인이 살아갈 수 없게 되자 각각 흩어지기로 했는데 한 모압 여인의 며느리는 그 고향에 남아 있고요. 그 어머니는 다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고 또 한 며느리에게도 너도 젊은 역에 남아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해서 이 베들레헴에 함께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고향에 돌아왔지만 고향에 돌아왔다고 해서 그들을 환영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고 살 길은 정말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었는가 하니 2장 2절을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나옵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 베들레헴에 와서 하는 일은 남의 밭에서 추수하고 나면 그 남고 그 떨어진 곡식들 이삭들을 주워 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로 하면 구걸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젊은 여인이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그 이삭을 주워서 생존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참 슬픈 현실입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조금도 슬퍼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 룻은 바로 자기 운명에 대해서 운명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운명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에 도전하면서 그의 삶을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삶을 만들어갔던 그런 도전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찾은 그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남이 볼까 봐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시기에 잠깐 그래서 조금 줍는다라고 하는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의 일하는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기 보니까 7절 2장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잠시도 쉬지 않고 잠깐 쉬고 나서는 하루 종일 이렇게 주웠다라고 그 집 주인이 이 여인이 누구냐 못 보던 사람인데 라고 묻자 그 하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자 이 주인도 감동이 되어서 그러면은 내가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계속 주서라 그렇게 또 특별한 허가를 내주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남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겠다고 하고 그 주인은 주스라고 했을 때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좀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겠습니까? 젊은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10절을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기는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그래 이삭 주소 그렇게 했을 뿐인데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호의를 베푸셨나이다. 이렇게 감사 사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속에서 마지못해 숨어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해서도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하였고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운명에 도전하는 여인이었고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사소한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여인과 동시에 자기 일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일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집 주인 이름이 보아스라고 했는데 이 집 주인과 나중에는 결혼을 하게 돼요. 재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물론 살아갔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조상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가는데 그 다윗이 바로 이 다윗의 선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룻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쭉 그 선조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4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4명의 여자 중에 바로 이 룻의 이름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주어진 운명, 이방인 여인이었고 그 당시로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그리고 자기의 실존적인 운명조차도 비극적인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떨어졌지만 운명에 도전하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어느 일이 되어졌든 열정적으로 일을 하였고 또 그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주어진 환경,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일했던 사람이 바로 룻이었고요. 그런 룻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그의 앞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에 그 반열에 오르는 그런 그 여인의 복을,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뜨겁고 무덥고 땀을 흘리고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이 되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 여인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어떠하다 할지라든지 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일하는 열정과 기쁨을 갖고 일하는 룻과 같은 그런 일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룻이 자기 운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운명을 도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터,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열정적으로 일했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일에 대한 열정과 기쁨을 가지고 일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도 주어진 일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사랑과 평화를 나누면서 기쁨으로 일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일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